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11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 제일 길게 나오는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가장 길어요. 아벨도 한 절, 에녹도 한 절, 노아도 한 절인데 이 아브라함은 거의 7절에 8절에 걸쳐서 나와요. 아주 길어요. 두 번째 긴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죠. 모세는 5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요, 이름만 얘기해요. 이름만. 사무엘도 이름만 얘기해요.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에레미야 같은 사람은 아예 이름도 안 나와요. 다니엘도 이름도 안 나와요. 왜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다 불러내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다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몇몇 사람들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에요. 특별히 그것도 다윗 이전에, 그 이전의 사람들, 여호수아 그 정도간까지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부분에 있는 사람들,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여기 없죠. 당연히 없죠. 그죠? 베드로 이야기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보셔야 되겠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4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첫 번째는 저 멀리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왔다는 거, 이사를 갔다는 거, 아주 먼 거리를 이사를 갔다는 거.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아브라함이 거의 100년 동안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서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 이게 두 번째 믿음이에요. 세 번째 믿음은 뭘까요? 세 번째 믿음은 이삭을 낳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한데 아기를 못 낳을 상황에서 이삭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믿음이에요. 네 번째는 뭘까요? 이삭을 하나님한테 바쳤다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한테 바쳤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4가지예요. 믿음의 4가지를 이제 10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걸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100년 동안, 아니 죽을 때까지 뭐예요?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 이방인으로 살았다는 거, 천막에서 살았다는 거, 이걸 믿음 생활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중요한 2가지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거류하며,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거류의 땅이 뭘까요? 머물렀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뿐인가요? 11절 9절, 11장 9절의 마지막 부분, 장막에 거하였다. 이 장막이라는 게 뭐냐면 천막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집 짓고 살지 않고, 땅 사고 집 짓고 살지 않고 뭐에 살았다? 천막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전세 사는 거예요. 월세 살고 전세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사 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약속의 땅에서 머무르며, 그 다음에 천막 생활을 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2번째 이야기겠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이제 풀어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갈대아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땅을 줄 것이고 거기다가 약속의 씨앗을 주겠다.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죠? 모든 재산을 이끌고 부인과 식솔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들어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서 살아야죠. 머물러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와서 보니까 거기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안 살고 있었나요? 아니죠.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가나안 원주민들은 주인이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손님이죠. 객입니다. 거기서 들어왔을 때 이미 사람들이 다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객이고 손님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손님이 정착할 수 있을까? 객이 정착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객은 객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왔는데 약속의 땅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거기서 그는 이제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들었지만 그러나 뭡니까? 그는 거기서 머물러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 민족 그러잖아요. 히브리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강 건너왔다는 얘기예요. 강 건너왔다는 뜻이야. 강을 건너왔다는 뜻이야. 무슨 강을 건너왔을까요? 유브라당의 강을 건너왔어요.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아브라함이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죠. 왜요? 강 건너왔어요. 저 멀리 갈대아우에서 유브라당 강을 건너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거죠. 외국인이죠. 이사에 왔다는 말은서 외국인입니다. 이주해온 나그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거기서 머물러서 살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사를 몇 번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0년 동안 이사를 몇 번 했을까요? 몇 번 했을까요? 10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옮겨 다닌 것 그날 옮기면서 천막 치고 그날 옮기면서 천막 친 것까지 생각하면 여러분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그죠? 왜냐면 하루를 이동해서 천막 치고 또 하루를 이동해서 천막 치고 또 하루를 이동해서 천막 치고 그러면 그걸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그래도 성경에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데가 거의 10군데가 돼요. 10군데.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들어와서 머물렀던 곳이 세겜 땅이에요. 세겜의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머물렀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갔어요. 남방으로 갔어요. 그죠? 남방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죠? 기근을 만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근 피하게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죠? 네게부 가나안 땅의 사막지대에 들어왔다고요. 그리고 좀 더 북쪽으로 올라왔어요. 베들이라고 하는 곳에까지 들어왔어요. 베들은 예루살렘 위에요.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 위가 베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엘세바 저 아래에 쭉 부엘세바, 헤브론, 그 다음에 이제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 다음에 베들 이렇게 올라갔다고요. 그러니까 올라와서 거기서 또 머물렀어요. 그러다가 또 남쪽으로 또 내려가요. 헤브론으로 또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서 또 머물러요. 그러다가 또 더 내려가요. 네게부 땅에 있는 그랄까지 또 내려가요. 그죠? 그리고 블레셋 땅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내려가요. 아주 밑에까지 내려가요. 그러다가 또 올라와요. 그죠? 헤벨로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 가나안 땅의 한 동네에 머무르지 않고 거기서 계속해서 옮겨다녀요. 옮겨다니기는 하지만 한 번을 빼고 나면 가나안 땅에서 머물러요. 그죠? 기근을 만나서 잠깐 애굽에 내려갔다 온 것 외에는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 머물러요. 그런데 여러분 머무르긴 머무르는데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어떻게 떠돌이를 생활하는 거예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옮겨다니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옮겨다니는 게 무엇일까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객이란 말이죠. 그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객이고 그 다음에 주인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라가 죽었을 때 땅을 사요. 그죠? 땅을 사요. 땅을 사면서 그 세겜 땅에 이 땅 사면서 그 땅 주인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객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내 부인 사라의 매장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결국 객으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가요? 집 짓고 살았어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옮겨다니니까 어떻게 살았을까요? 천막 생활을 했어요. 천막이라는 것은 텐트죠. 텐트. 임시거처예요. 그죠? 임시거처. 그래서 가다가 천막 치고 거기서 자고 그 다음에 또 옮겨서 천막 치고 자고 이런 생활을 계속해서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유입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으면 여러분 땅 사야 되지 않겠어요? 집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돈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재산은 많았어요. 돈 많았습니다. 그 집에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300명, 400명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육축 재산 얼마나 많았을까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건너올 때도 재산이 많았는데
애굽에 내려갔다 오면서는 또 엄청나게 재산이 불어났어요. 그죠? 그리고 계속 목축을 하면서 재산이 점점 불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재산이 늘어나면 땅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재산이 늘어나면 집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집 짓지 않았을까요? 왜 성 쌓지 않았을까요? 사실 땅 사고 집 짓고 성을 쌓아야 주변 사람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고, 그래야 방황하지 않고 한 곳에 딱 정착해서 머물러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랬나요? 아브라함만 땅 안 사고 아브라함만 집 안 짓고 그냥 떠돌이 생활을 했나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천막 생활을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9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유하였다 했어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도 장막 생활을 했는데 이삭도 장막 생활을 했고 야곱도 장막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 때 못 샀으면 이삭 때 사면 되고, 이삭 때 못 샀으면 야곱 때 사면 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돈 많았잖아요. 그죠? 목축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야곱만 해도 그렇잖아요. 야곱이 저기 갈대우루 그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그는 빈손으로 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돌아올 때 20년 만에 돌아올 때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재산 가지고 돌아왔으면 거기다가 또 집 짓고 땅 사고 이렇게 딱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반면 이스마엘은,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에서는 여러분 한글에 머물러 삽니다. 에서는 어디가 살아요? 에서는 에돔 땅에 가서 살죠. 그죠? 에돔 땅에 가서 에돔에서 정착해서 살아요. 그런데 이삭, 야곱은 계속해서 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왔는데, 약속을 받고 와서 떠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는데 집 짓지 않고 땅 사지 않고 건물 짓지 않고 그냥 천막 생활을 계속해서 했다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무슨 믿음? 무슨 믿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아마 가나안 땅에 떠날 거예요. 그죠? 아니,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준 거 하나도 없네. 와서 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네. 아이고, 내가 뭐 여기서 할 게 아무도 없겠네. 아이고, 떠나야지, 가야지. 그리고 가버릴 것 같아요. 가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아. 거기서 살아요. 그뿐입니까? 저 같으면 땅 사겠어요.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고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 땅 사겠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땅 안 사요. 언제 사죠?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부인 사라의 매장지로 땅을 삽니다. 엄청나게 많은 땅을 샀나요? 아니요, 조금 샀어요. 아주 조금. 매장지로 쓸만한 정도의 땅 조금 샀어요. 조금. 엄청나게 많이 사야죠. 기왕 사는 김에 죽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사야 되겠는데 그렇게 안 사요. 조금 샀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10절에 나와요. 그가 땅을 안 산 이유, 그가 집을 안 지은 이유, 그게 10절에 나와요.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이 터가 이게 땅 집터죠, 그죠? 그 터가 있는 뭘 바랐습니다?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 하나님이 지으실 곳, 바로 땅이 있는 그 집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이, 그가 바라본 이 성,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그 터가 있는 그 성이 아브라함의 눈에는 세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세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에는 뭐였어요? 하늘나라였습니다. 하늘나라. 그가 왜 땅을 안 샀을까요? 그가 왜 그 집을 안 지었을까요? 그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게 아니라 땅이 가나안 땅, 내가 들어온 가나안 땅이 내가 머물러 영원한 땅이 아니고, 내가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내가 살고 있긴 하지만 내가 바라볼 궁극적인 땅은 어디냐? 하나님 나라다. 그걸 아브라함은 믿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 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표시로 뭐예요? 땅을 안 산 거예요. 세상에 땅을 안 산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자, 13절, 14절, 15절, 16절에 그것을 자세히 풀어요. 이 9절과 10절에 있는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칭언하였어요. 결국 땅에서는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럼 어디가 주인이고 어디가 원래의 정착지입니까? 하늘입니다. 하늘. 16절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이 본향이 어딜까요?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결국 그들이 뭘 바라본 거예요?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 하늘에 있는 그 지퍼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본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이 어디라고요? 하늘성입니다. 하늘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결국 아브라함이 바라본 건 뭡니까? 하늘성이죠. 하늘성. 하늘나라 성읍인 것입니다. 그는 약속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 우르나 가나안이나 그게 그거라는 거야. 사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갈대아 우르도 세상 땅이고 가나안 땅도 세상 땅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땅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진짜냐? 바로 하늘성이라는 거예요. 하늘성. 결국 동일한 세상인 거예요. 세상은. 우상 숭배가 있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 그는 가나안 땅에 와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하늘나라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니까 내가 여기서 살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세상은 영원히 사는 땅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우리가 천세 만세 백년 만년 천년까지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떠나는 곳이잖아요. 결국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와서도 하늘나라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늘나라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이스라엘은 여전히 세상인 것입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만나는 사람들, 외국인 그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과 만나죠. 그죠? 그 사람들과 친구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과 여러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롯을 구하러 갈 때, 롯이 잡혀갔을 때 롯을 구하러 갈 때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친구를 데려갑니다. 그 친구가 누굴까요? 바로 가나안 땅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만난 사람. 그 사람들 협조를 얻어서 결국 롯을 구하러 갑니다. 그 사람들과 사귀고 그 사람들과 만나고 학교도 같이 다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도성은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친구도 만나고 이 세상에서 부인도 만나고 남편도 만나고 또 여러분 여기서 이제 후배들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바라볼 도성은 하늘나라이고 여기서는 그냥 나그네로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아브라함 외로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똑같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아브라함이 그들과 똑같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는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고 나는 하늘나라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세상을 전부로 알고 살아간 사람들이고 나는 하늘나라를 나의 전부로 알고 살아간 사람들이다. 바로 그 표시가 땅 안 사고 집 안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지는 않고 가나안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우리도 삽니다. 집 짓고 땅 사고 영원히 거주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참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진짜 바라보는 사람들인가 싶어요. 아브라함은 재산이 있었어요. 재산이 있었어도 집 안 짓고 땅 안 샀다고. 왜? 하늘나라 바라보는 표시로.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그냥 늘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투기하면 부동산 투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하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어쨌든 세상이 전부니까 이 세상을 영원히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집 짓고 영원히 머물러서 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는 반대인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반대인 거죠.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생각했어요. 왜 아브라함이 집 안 짓고 왜 땅 안 샀을까? 다 같으면 샀을 텐데 왜 그랬을까 싶어요. 바로 하늘나라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찾는 그 믿음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사모할까요? 그는 100년 동안 땅 사지 않습니다. 100년 동안 거기서 머물러서 살긴 하지만 나그네와 객으로서 삽니다. 참 주님의 백성으로서 참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표시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디 참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